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48번입니다. 마태복음 48번 베드로의 양면성과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양면성과 자기 부인. 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시몬이면은 시몬한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요 사실을 내게 알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정말로 정확한 지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정말로 정확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베드로는 바로 그 지식을 예수님한테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백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이름 원래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뭐가 지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지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여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다. 하늘의 법칙이 여기서는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이 여기에서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국 열쇠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내가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하늘의 계획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움직여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을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그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은 바로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예전에 한번 한 사람들, 대제사장 원래 1년에 1차씩 바뀌는 건데요. 1년에 1차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자들인데,
대제사장들이 이제 한 번 한 사람 이후에 또 다시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역임을 한 사람들도 이 대제사장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것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것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뭘 또 더했느냐 하면은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요런 말씀을 하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야기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붙잡은 다음에 그리 마옵소서. 그 말은 죽지 마옵소서 이 말 아니겠어요? 죽지 마옵소서.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한다는 생각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활의 신앙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은 없었고 단지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지금 뭔가 여기서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금방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단처럼 되어가지고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내용을 지금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이제 자기 부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제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은 목숨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 되고 큰 권력자가 된다 해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 목숨을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인자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을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앞에서 행한 대로 평가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읽은 내용.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장로들, 자, 드디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이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면은 부활을 한다. 내가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 다음에 내가 산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한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은요,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두고 죽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게 이성적으로 합당한 거죠.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합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육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말. 이성적으로 합당한 육적인 말입니다. 왜?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우리와 같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요, 사람이 육적인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적인 생각들을 세상에서, 이거 베드로의 욕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뭔가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떡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이 나온 것인데, 이런 말이 뭐가 되느냐면은 사단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의 육에서 나오는 그 말은 사단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하고 육적인 생각이죠. 육의 생각과 이 사단의 생각, 사단의 생각은 이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로 조심할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일반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거의 다 육적인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육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그거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입에서 발했더니, 입에서 지식의 말씀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식의 주님이 주신 지식을 그 입술로 발했더니 복이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의 세계를 틈타지 못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육의 생각을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사단아 나한테서 물러가라고 딱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이성적인 생각이라면 이거는 사단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말을 할 때 이성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육적인 생각들 아무리 합당하다 할지 그거는 현실 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신앙이 엄청나게 좋게 보이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면 사단의 생각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겠거든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의 일을 그가 생각하면 자기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세상을 구축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곧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너희들이,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의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의 생각이 사단의 일하고 이게 이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인데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부인해라.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의 세계 속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사람의 일을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들, 이것들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 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영역에 제가 끼어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저의 할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해내는 그 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적인 유혹이라든지 세상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 일을 내가 해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구속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일단 부인하라. 네 자신이라는 것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향한 네 사람의 일, 육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을 해? 네 자신을 버리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요, 사람한테는 사람의 이 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게 이게 나 아닙니까? 이게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를 갖다가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가 자꾸 드러나는 너하고, 그러면은 네가 드러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그러면 모두가 다 사단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나라는 개성이, 나의 육체 속에 일어나는 나라는 개성이 딱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왜 이 자기 자신의 이 쫙 생각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면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쫙 살아나게 되면은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기가 그것도 아직 모르면서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달려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나.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나 다름이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감각들,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감각들도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와요, 이 감각들이.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제 목숨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서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내 자신, 내 자아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아를 그냥 팍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팍 나면은 죽을 줄 알고. 근데 사실상 우리 자아를 팍 놔버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살 길이다. 진정한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리면은 진정한 나라는 나의 영이 여기에 있거든. 이게 속사람이에요. 나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을 하고, 나의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때부터 이 같이 속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올바른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질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질서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질서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내 자아가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거죠. 세상의 질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포기를 해버려라. 자아를 포기를 해버리라. 이제 그냥 이거 잡고 있는 것들, 이거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놔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누구한테 들은 게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통발 같은 데다가요, 사과를 놨던데, 사과를. 그 원숭이가 딱 와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를 잡는다는 거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빼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때는 잡으려고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사과 딱 잡으면 절대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 그 원숭이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건데, 이거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놓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숭이가 잡혀가가지고 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동물이거든요, 동물. 이게 동물인데요, 이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지고 앉아있다고. 절대로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덜커덩하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덜커덩하고 다가오면은 어떻게 놓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놓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 이게 사실상 인간은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왜? 본래 육이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래 우리 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하고 뭐 내가 도덕적으로 뭐하고 선하고 뭐 천만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는 너희 육은 본래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근본이 탐욕이에요. 근본이 탐욕이고 근본이 거짓말이고 근본이 너희들 육의 근본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고 네가 하나님 나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그러면은 그 근본을 부인하라. 그 근본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제 목숨을 거기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 잘못된 나의 이것을 내가 버리면 이게 탁 내려놓으면은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들고 있으면은 절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거 주장하지 말라는 개성자 뭐 우리 지식 뭐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막 주장하지 말라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자가 영광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각 사람이 행한 일이 있는데 행한 일대로 갚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세상에 이후에는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 상태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가면은 그것이 카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카운트가 되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그대로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그 행한 일이 칭찬받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한번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이거의 해석은 요 다음 장이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인데 이 17장은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짜 변화산 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중에 예수님에게 영광의 빛이 쫙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등장해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17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것을 두고 인자 너희들 중에 이 몇 사람은 인자가 오기 전에 이와 같은 이 영광된 일을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살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육의 개성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그가 선하다 할지라도 근본이 안 돼 있어요. 근본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것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새롭게 만드신 너의 거듭남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진짜 너이니 그것을 쫓아가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쫓아갈 때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의 삶이 질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옛사람 자꾸 늘어져 있지 말아라는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